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을까? 그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래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을 우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주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행하나 아니하나 라고 보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주님께로 와지는 그런 모습을 순종의 삶입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의 모습은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오늘도 또 탕자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오늘 예수 만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문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모습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와져서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있었던 나의 모든 것,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마음이 심령이 혼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이 온유해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그러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예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 물이 무슨 일이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리고에 지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연습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행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삶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맹인이었을 때 앞을 못 보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예수 모르고 탕자같이 살았을 때 얼마나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말도 못합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에서 응답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십니다. 우리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에서 응답을 받고 말씀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접하고 성경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자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유함을 받게 됐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써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매. 아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이 미는 그 속에 뛰어들어가 그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앞을 못 보는 자를 비유로 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나보고 읽으면서 오늘 여기서 곧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성경 읽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진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나아지는 그런 축복을 얻은 것을 그는 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인이었던 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모르고 살 때 정말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까? 내 마음 내가 결정하는 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또 병원에 오듯이 정말 주의 말씀에 예배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낭독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워지려면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요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게 하는 손해보고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내가 잘못된 것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안에 은혜로 다가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죄 사함.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셨음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했어 그래 내가. 그리고 뭔 말하면 똑똑한 척은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전혀 안 돌리고. 이거 잘못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학자같이 알아듣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또 학자같이 좋게 일러줍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좋게 일러줄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좋은 거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영생하시는 분을 만나야 예수를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친숙하게.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안 변합니다. 은혜 받았어 해놓고 또 나가면 또 이상한 짓 하고
또 은혜 받았어 해놓고 나가면 금세 자기 하던 대로 늘 습관처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장로가 되면 뭐라고, 권사님이 되면 뭐래요. 변하지도 않는데 뭐라 그러면 그냥 막 달라들고, 그냥 조금 마음에 장로가 되면은 목사님 내쫓는 일만 하려고 그러고 선 정치하려고 그러고만 하고, 교회뿐이 아니고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세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발걸음을 내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인정하길 원합니다. 내가 인정할 때 그분은 내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그 소리에 내 말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손해보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밀은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싹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삶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집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또 깨달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학자같이 오늘도 똑같이 내 친절한 사람뿐이 아니고 나에게도 잘못된 사람, 나하고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통하여서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우리에게 자기에게 자기 원수에게도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을 성경에 남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였는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주님께 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문 앞에 세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음성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간곡하게 내게 권하는 말을 내가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그 음성 이 시간만이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말씀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오늘도 성경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가사처럼 써놓은 성경 글을 읽으면서 주 예수 내 문 밖에 섰으나 단단히 담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이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예배는 내가 반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집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저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문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에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재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뇌저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곧 떠나지 마소서. 이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예배입니다. 읽어야 알게 되며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내 앞에서 해주십니다. 그 일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다윗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물풀매로 이 돌 5개로 골리앗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그 승리의 삶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주제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분을 오늘도 만나고 가야만이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분이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주게 되고 그분이 내 앞에서 계시게 되므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승리하게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분명 자신감이 내게 채워지며 그리고 세상 일이 자신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통교개방에다 손을 얹고 이 성경을 한 손으로 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거를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달달 외웁니다. 시편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 그들이 그래도요 늘 성경을 보면서 소리를 내서 정말 뭐라고 말하는지 현장에서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 세계의 모든 권력자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미국보다도 우선주의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우리를 우선주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나라 인민족이 단지파라는 겁니다. 단지파.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생각하십니다. 동방에서도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께서 내 앞에 계심에 골리앗과의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전쟁과 우리의 모든 코로나의 전쟁 이것도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주께 충성으로 약속하시고 당자처럼 살지 않기를 이제 다짐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내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낭독해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주님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신 신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을 토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새로움의 도전차가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어디를 나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때 나에게 내 앞에서 나를 막아주십니다. 방패되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막아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왜 다니엘 이야기를 왜 또 우리 보고 또 생각나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불문불 가운데서도 그 열기를 다 차단하고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는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거기에는요 4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열기를 다 막아주므로 머리털럭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이 오늘도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림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성도를 오늘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낭독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내가 말할 때에 정말 내게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서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 개인의 교회가 이루어지며 단체교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말씀을 사람의 신비에 세워지게 하는 것이 성도로 바꾸어지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개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패에 가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게 되므로 그 손과 발을 봉하게 되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늘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갈 때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신비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데려와지게 되므로 단단해집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정말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시원한 물을 먹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이런 자신감이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게 하라고 우리 보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를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를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담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은 내 앞에서 계십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줄 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상은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입만 나발나발대고 하는 것 하나님 정말 고쳐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하시옵소서 이러세요. 이러면 여러분 고쳐집니다.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런 자가 들어 하나님은 오늘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날마다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거듭나지 못한 사람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어쩌면 노래 이 트롯 가수들 보면 연습을 피나는 연습합니다. 정말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는요, 그만한 연습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교회도 안 나와. 또 뭐 방향한 거,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속습니까?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아멘. 왜 속고 삽니까? 왜 속아야 됩니까? 나라까지, 국민들까지 모자라서 이제 나라 통째로 바꿔 먹으려는 사람들한테 왜 속고 삽니까? 그들의 열매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면서 열매로 알지니 성경으로 수없이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그들의 열매가 나쁜 짓만 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에도.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은 간곡하게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이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 버릴 때에 새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럴 때 바뀝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